일어나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다윗에게 뭘 허락했습니까? 영원한 왕권을, 나라를, 그렇게 왕국을,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나라에 그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확실한 나라. 근데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리 만민도 여기 이제 그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있고, 그 다윗의 자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신약에 와서 성취된 말씀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 이후에 다윗 왕권의 나라, 뭐 솔로몬 그 잠시 있잖아요. 아니 이후에 이사야 이제 이미 후예니까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는 거는, 이거는 참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한 나라라면 그 나라의 통치를 누가 하느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와서 통치를 하는데, 그 자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통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에 세상 나라가 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물과 포도주 젖을 사라,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주와 젖이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약속을 주시니까, 그렇게 54장에서 말했던 네 땅을 장막 틀을 넓히라 하는 이것도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메시아의 시대에 온 세상까지 이스라엘의 장막 틀가 넓어져 가는 이것과 이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이제 맥락을 우리가 따라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약속을 해놓고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이 약속하고 어떻게 관계 있느냐 할 때요, 바벨론 미래에 이런 약속을 줘놓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이런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을 확실히 믿어라, 이스라엘 너희들. 그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보여주려고 이사야서는 예언을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사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은, 회복되는 사건은 사실 그 회복돼서 돌아오는 그것으로서 무슨 궁극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약속이, 약속한 미래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 그래서 온 세상까지 메시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하는 걸, 이걸 이제 확실하게 믿도록 하려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다시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미 한 아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는 뭡니까?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겠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기에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이런 사건과 연결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나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새로운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도록 하렸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던졌다가 범죄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거기서 이제 돌이키고 회개시키고 좀 죽으려면 죽고 털어내버리면 털어내버리고 새로 다시 이제 이끌어오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계시 역사,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사건.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 사건이다. 계시 사건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맥락을,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합니까? 구원사의 맥락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같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4장 읽겠습니다. 우리 별적신앙고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복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음과 또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람의 행복이니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기초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비하고 우리의 참모습이 어떠한지를 인식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혹은 우리 공로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의지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즉 그분의 순종은 우리가 그를 받을 때에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기에 충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우리 앙심의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에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우리의 첫 아버지인 아담이 떨면서 무화과 앞으로 자신을 가리려 했던 본보기를 따르지 않게 합니다. 진정으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이나 또는 아무리 작은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윗과 같이 야훼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길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설명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흔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흔적. 그렇게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말 놓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어렵게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의 신앙 고백이다.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이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정이다. 예수 믿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도 있죠. 사랑을 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이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하는 표로서 그런 이제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는 것이 이것은 의의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의의 근거로서 뭐 제시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내일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9장 찾았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또 이렇게 모인 이것이 말씀으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저희들이 다시 또한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성도들도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의 생각과 미망과 여러 가지 의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식 목사님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또 먼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도 다 함께 따라갈 것인데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것은 불은 얼마 남지 않은 그 날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압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짧은 생에 남은 동안에 주님 말씀 따라서 이것을 의지하고 참 소망 중에서 살아가는 우리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 온 교단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살아가는 그런 교단,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 듣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듣는 자 믿고 듣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 심령 속에 믿음으로 이 말씀이 새겨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고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참 우리의 육신도 살아서 일어날 것인데 그 이전에 이미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도록 불러주셔서 이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오리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1, 12절 읽은 것은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인데 12절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 자기는 스스로 고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스스로가 고자가 되가 고자를 할례를 행하고 완전히 할례가 아니지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거세를 해버려. 거세를 행하고. 그러면서 참 이제 경건하게 살아갔대. 아주 경건하게 살고 평생 동안 그야말로 많은 집회를 하고 신학적인 그걸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참 좀 자유분방함이 있어가지고
또 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이다이락 하는 사람, 이쪽에서는 이다이락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갈 게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교부다, 이거는 우리 교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오리겐은 주후 185년, 그렇죠. 이제 1세기 185년이 되면 2세기죠. 2세기 말쯤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2세기 말쯤 이 세기가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 한 단위가 뭐 세기로 할 때는 2세기 이래 되죠. 100년 되거든 2세기 이래 되고 이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185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 신자의 집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02년에 그렇게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 185년 15살, 17살쯤 됐을 때 레오니데스의 대박해가 또 일어났어요. 로마 황제가 박해를 했으니까, 기독교를 박해를 했으니까 그때에 참 잘 믿고 하던 이 아버지가 잡혀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도 같이 따라가서 순교하려고 막 그 예로 썼는데, 아들이 막 따라가려고 설치 샀는데 엄마가 이제 바지를 감싸버렸어요.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바지는 못 찾아가, 못 입고,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한 거지. 못 따라가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근데 참 이 18살에 스승 클레멘트, 이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또 있었거든요.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는 항상 뭐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이렇게 부르고, 또 로마의 클레멘트는 로마의 클레멘트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이제 스승이었는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그 18살 된 이 오리겐이 신학교를 맡게 됐어요. 그때부터 뭐냐, 교리 강좌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이제 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철학을. 이 당시 철학은 전부 헬라 철학이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또 영지주의적인 그런 어떤 철학이기도 하고, 영지주의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서로 또 서로 비슷비슷한 게 있고 연결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데 접하면서 철학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 철학적으로 성경을 접했다. 이렇게 비평을 듣기도 합니다. 사실 철학적으로 성경을 접하고 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성경을 또한 신학의 기초로 삼아서 최초로 성경 신학을 시도한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사람은 이제 딴 논리를 가지고 보다는 성경을 연구를 하면 성경 가지고 이래 신학을 시도한 사람. 그러니까 최초의 성경신학자다. 이런 말까지 해요. 성경신학자. 요새 성경신학하는 말은 근래에 많이 나온 말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최초의 성경신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성경신학이라기보다는 제가 보니 사변이 너무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초로 신앙을 체계적으로 진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술했다는 말은 요새 치면 무엇입니까? 시스테매틱 theology가 체계적 신앙, 이걸 조직 신학이 합니다. 시스테매틱 theology. 이때 이미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신학을 진술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책들, 썼던 글들의 어떤 제목들 보면은,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밑에 있겠습니다. First Principle 해놨죠. 제1원리들에 대하여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제목들을 보면은, 이거는 일종의
조직신학적으로 논의를 하고 타락되거나 논리적이고 뭐 이런 걸 이렇게 타락되거나 이런 인상을 당연히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노력을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최초의 성경 주석가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엄청 했어요. 주석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최초로 성경 아마 본문 비평가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이 사람은 헥사플라라는 성경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헥사플라라는 말은 6개의 성경 본문을 6개 판의 성경 본문을, 그리고 밑에 나온 대로 히브리어 판, 그 다음에 히라버 판, 그 다음에 또 아킬라 히라버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 같은 히라버가 아니고 아킬라 히라버, 그 다음에 신마쿠스 히라버, 그리고 70인역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번역한 히라버, 그 다음에 테오도시온 히라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조로 해서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내가 6가지를 나란히 편집하면서 여기 1절을 해놨으면 여기도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1절 해가 6가지 이 본문들을 대조해가면서 성경을 연구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뭡니까? 성경 본문 비평가를 할 수 있어요. 요새 본문 비평을 어디든지 하거든요. 고신에도 본문 비평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본문 비평에 뭐 어떤 게냐면, 이 본문이 진짜 어느 게 많을까? 그거의 내용이 사실은 성경 내용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읽다가 보면 어떤 거는 어떤 데는 보면 그의 사람 켰다가, 예를 들면은 또는 그들의 사람 켰다가 뭐 조금 이런 말이 좀 바뀌는 게 있어. 말이 약간 꽁대기가 약간 달라지고 하는 이런 게 엄청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읽다 보면 히브리도 읽다 보면 히브리 성경 본문도 여러 가지거든요. 이거 보면 히브리 성경 본문도 요새 쭉 읽다가 보면 이게 어느 게인지 잘 모르겠다 싶어. 어떤 부분에 가가는 단어를 3개를 같이 나란히 이렇게 나눴어요. 나눴는데 이놈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하는 데는 자기가 보고 선택하는 거지. 이게 어느 게 옳은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어느 게 옳은지. 그래서 잘 보고 선택을 해서 어느 게 맞겠다 싶으면 그때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그래, 이렇게 하는 거를 뭐냐면 본문 비평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최초로 이런 것을 시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할 때 강좌를, 당시에 어떤 왕도 와서 그 강좌를 들었고, 또 많은 유력한 재력이 있는 귀인들이, 고관들이 와서 듣고, 그러면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해지는 바로는 그 사람이 책은 사실은 다 소지되고 불타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남아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로는 오리건이 쓴 책이 6,000권이나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한 2,000권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800권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800권 캐도 이게 엄청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800권 캐도 1년에 한 권 써도 80, 왜 됩니까? 그럼 왜 되지? 그러니까 80년을 써야 되는데 80권밖에 안 되지. 그 10권, 1년에 10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좀 보태졌는지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요새도 한 400권까지는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생각해서 400권 뭐 더 쓰는 사람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긴 칼바트는 그게 한 1000페이지쯤 되는, 그 독일어 된 1000페이지쯤 되는 책이 한 13권쯤 되니까 이만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총 아마 한 3,000권, 3,000페이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더라, 대충. 내가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칼바트를, 그래도 끝을 다 못 내고 죽었어요. 끝을. 서럽게 남아있는데, 난가 놓고 이제 자기는 갑자기 가쁘거든. 그것도 아침에, 아침에 비서가 우유 한 잔 드릴까요? 하면 가지고 왔더만, 아, 지금 안 먹고 싶다. 걔네가 돈을 갖다 놨어. 갖다 놨는데, 또 1시간 좀 있다가 다시 가져가 보이. 먹기 싫대.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가보니까 좀. 앉아 그야말로 계속 걸었었던 그런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어쨌든 오리게는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가진 학자들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28년 동안 교리 학교를 가르치면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거시하고 고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년에는 그도 잡혀서 쇠사슬과 쇠목걸이를 차고 지하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큰 죄가 없으니까 좀 풀려났다 해요. 풀려났지만은 그로 인해서 얼마 못 가서 이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순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에는 사실 첫 원리들에 대하여라는 책권에서 이 천상세계를 묘사하는데, 저는 이 천상세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언제가 책 구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천상세계를 묘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한 분 되심 이야기를 하고, 삼위일체들의 삼위들 사이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요새 그 삼위일체 삼위 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것도 관계를 논하고, 또 신적인 영의 본성, 하나님 영이신이 있겠는데 사실 영이신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오리건이 당시 그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있던 그 영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있잖아요. 이걸 좀 굉장히 궁금해요.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첫 원리들에 대해 하는 이 책을 한번 사서 구입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성, 그리고 천사들, 또 피조물의 완전한 회복, 이 피조물의 완전한 회복,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후대의 사람 이 이론은 이단적이다, 이렇게 이제 여겨졌어요. 배척이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글에서 오리겐이 성자의 출생을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재한 영원한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간단히 한 말 같은데 이 바빙크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바빙크라는 학자는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뭡니까? 화란의 유명한 학자예요. 조직신학 학자로서. 그야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 바빙크는 그래, 성자의 출생을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재한 영원한 과정이다. 자, 이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자가 출생했다, 낳긴 낳다 이 말이죠. 낳는데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재해 있는 영원한 과정이다. 그러면 왜 됩니까? 이 말 속에는 이제 첫째, 성자가 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본래적인 본성적인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 둘째는 여기 이제 성자의 출생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렇기 때문에 본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자의 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본성적인 본래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성자는 영원히 어쨌든 출생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도 되시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 본성 안에, 이 본질 하나님의 안에 있는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뭡니까? 본성이라 하는 거는 그게 안 되고는 안 되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숨 한 번만 쉬고 맙니까? 한 번씩 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지.
그래 성자의 출생도 하나님의 본성이 안에 있는 본성이 이렇게 보게 됩니까? 계속 나야 돼. 계속 안 나면 안 돼요. 그 나는 게 자체 어떻게 나는 게인지 우리 그게 굉장히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성장의 출생이라는 것은 출생이라는 거는 낳아서 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제 출생이라는 말을 달리 이해를 한 거죠. 이해를 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은 출생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럼 성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셨던 분은 틀림없는데 하여튼 나신 분이다. 나심을 통해서 다른 표현을 한 거죠. 성자의 차이를 표현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성자의 출생을 하나님 안에 있는 본성적인 일로 생각을 하니까 성자는 자우지간 나지 않을 수도 없고 성부는 또 성자를 안 낳을 수도 없고 계속 나야만이 삼위가 존재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성부는 영원히 성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래서 성자는 영원히 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는 빛이 본성상 비추듯이 비치지 않고는 빛이 있을 수 없듯이 태양빛이 있으면 본성상 빛이 나오죠. 태양이 있으면 그 빛이 안 나올 수 없잖아. 태양이 있으면. 그래 비치지 않는 빛은 또 있을 수도 없고 없듯이 그래서 성부도 성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 성자가 나는 것은 나야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도 증명이 되고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는 성자의 존재 사실 이전에는 성부가 아니요 오직 성자의 존재 사실로 인해서 성부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 성부는 성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성부가 아니고 존재도 불가능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이게 참 그래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닌 거죠. 자부지간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아. 무엇입니까? 사색이죠. 사색.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하는 사색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사변이라고 하지. 또 이런 식으로 사색하고 추론하는 걸 어디서 잘했느냐? 옛날 영지주의 헬라 철학가 그런 쪽에서 늘 하던 방식이었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가지고 뭐냐 성경 해석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도 접근하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한 거지. 그래서 이 논의는 성부와 성자가 신성에 있어서 모든 신적 속성을 공유하는 동일체 한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저는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동일체 한 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리겐은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성부를 예배하는 것이 성자를 예배하는 것이 되고 성자 예배하는 것이 성부를 예배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삼위일체는 늘 함께 하니까 어느 한 분을 예배하고 한 분께 기도해도 삼위에게 다 하는 것이 해당된다. 전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이야기는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오리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너무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사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주체성과 존재의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 서로 매여 있으니까. 그럼 아버지의 인격적 주체성, 아들의 인격적 주체성,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죠. 서로 매여 있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면 이건 안 돼. 그럼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 같으면 왜 되겠습니까? 좌우지간 성부는 좌우지간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자유함 속에 성자도 완전한 자유함 속에 자기 주체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삼위일체를 이루어 일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나치게 이렇게 가버렸어. 성자가 아니면 성자가 나오지 않으면 성부도 사실 없는 것이 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된 것이니까. 그러기에 이건 참
이 말을 해도 너무 사변을 해도 너무 지나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토록 유출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을 한다. 마음이 의지를 낳듯이 아버지는 아들을 산출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분열은 없다. 이게 어디서 이런 소리를 했느냐 하면 이게 다 철학에서 하던 소리, 영지주의에서 하던 소리랑 비슷해요. 분열이 없다. 깨서 자꾸 이런 거예요. 분열이 없다 하는 말은 사실 맞기는 맞는 말인데, 이게 이제 유출이에요. 유출. 나온다, 유출. 우리 낳는 거하고 유출하고 좀 다르죠? 유출은 무엇입니까? 흘러 나오는 거지. 꿀꿀꿀 흘러 나오는 게지. 이게 유출이에요. 그 성부에게서 성자가 꿀꿀 나오듯이 이렇게 유출되어 나오는 거야. 계속해서 난다는 말이 뭐냐? 유출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게 됩니까?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아버지를 그 눈으로 하고 있지만 성자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저 유출을 한다 하는 이건 어디서 주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철학에서 이렇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철학은 뭐냐면 일자를 그 헬라말로 토헨 이렇게 이야기해요. 헨 하는 게 하나니까. 하나였어. 헨 하나니까. 하나에서 계속 유출돼가 꿀꿀꿀 나오네. 이게 먼저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런 걸 읽어보면은, 마치 이거는 철학에서 말하는 그 유출하고 너무나 닮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 방식도 안 따르고 상상해서 하는구나.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한다 하는데 어째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렇게 철학이라는 어떤 그 당시에 자기 배경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하고 그걸 버리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런 우를 아마 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오리겐의 논리에 대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성자가 나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본성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그 본성적인 일이라면 성자는 계속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영원히 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것이 신적 본성이니까요.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낳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분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낳아야 하는 일에 매여 있는 분일까요? 제 질문들이 이렇게 해서 하죠. 성부 하나님이 온전한 오리건 당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과연 성자를 낳는 일에 매여 있습니까? 안 낳으면 성부도 그럼 없어지는 겁니까? 성부가 성부 못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지. 오리건 당신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사실 저는 이걸 그렇지는 않아도 싶어요. 이런 생각은 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좀 잘못하게 왜곡하게 만든다 싶어요. 왜냐하면 뭐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거 할 때 하나님의 신성은 아버지의 신성이나 아들의 신성이나 성령의 신성이나 뭡니까? 똑같이 완전하다 했잖아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한 분의 신성이 모두의 신성과 똑같고 다 완전한 신성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신성이 아들에게 매여가지고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안 되고, 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들이 계속 나오듯이 나오지 않으면 아버지도 나오지 않은 그런 식의 삼위일체 관계인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옳겠습니까? 완전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성이 완전해집니까? 신성이 완전성이 있습니까? 그럼 뭐 불 한잔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신성이라 할 수 없어. 아들의 신성이나 아버지의 신성이나. 그 아버지의 신성이 완전하고 아들의 신성도 완전하다 하면
이런 매임 때문에 서로 낳고 하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이런 사고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건 당시 철학적인 생각하고 유사한, 그걸 태를 못 벗어난. 그래, 영지주의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지. 태를 못 벗어난 이런 식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오래견이 참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는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성자를 낳으신 분이다. 말하자면 자기가 온전하신, 자기가 자유한 분이라고 하고, 성자 낳는데 매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이 시고, 성자도 나오는데 아버지께 매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성부께서 자기가 기뻐서 아들을 낳으신, 그러니까 이 낳으신 하면은 한 번 낳으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자를 영원히 계속해서 낳는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옳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당시 철학에서 말했던 이 유출 개념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원래부터 영원히 자기 아들이신 분을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영원히 한번 세웠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성경은 어떤 직무를 위해서 세우는 것을, 성경이 낳는다고 말을 사용할 때 용법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낳는다는 이 말을 어떤 직무에 세우는 것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서 사역하도록 보내신 분이니까, 이거는 보낸다,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령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러면 성자는 어떻습니까? 창조와 구속의 뭡니까? 중보자죠, 중보자. 창조 때도 성자는 중보를 하셨고, 구속에도 중보를 하셨고, 이 중보자의 사역을 성자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래 성자에 이때 하셨는데, 이 성자를 언제 세웠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두 분이 성부 성자가 다 영원한 하나님, 성령도 영원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영원히 이제 이런 영원히 삼위로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 창조와 구속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뭡니까? 창조의 중보자로, 구속의 중보자로 세우고, 성령은 이 창조와 구속의 사역자로 이렇게 세우고, 영원히 삼위로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세웠다는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하느냐? 낳았다 또는 보낸다,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조직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딴 사람들이 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의 용법은 사실 이런 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래 놨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래 놨어. 시편 2편에 왕의 아들 다윗 왕을 세우면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열방인들을 섬기고 네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 이야기를 했잖아.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래 놨잖아요. 이스라엘은 뭐라 합니까? 내 장자다, 내가 먼저 낳은 아들이다. 이스라엘 뭡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선택했다는 말, 선택해서 세웠다는 말을 낳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 낳았다 또는 세웠다 하는 말은 영원히 삼위일체로 계시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계획하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아들을 뭐냐? 중보자와 구속자로, 창조의 중보자와 구속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일에 세운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은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자는 무엇입니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중보자를 세우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요, 이 오래간에 논의한 이 사고는 하여튼 그냥 사변이지 성령의 가르침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래간에 잘한 것 하나, 성부와 성자가 모든 신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신적인 통질성을 가진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이지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삼위일체가 영원한 본질이라 하는 이 말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삼위일체가 영원한 삼위일체다. 그게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다. 이게 우리가 잘했잖아요, 이게야. 이게 불확실했는데. 그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이지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얘. 원래 그렇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체 하나님을 강조했던 거. 이거 참 잘한 것이다. 이런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질성을 말했으면은 윗객간의 동등함을 말했어야 했었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성부와 성자가 동질성을 가졌다면은 성부와 성자는 사실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았거든요. 그런데 오리게는 성부와 성자의 구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의 윗격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윗격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리게는 성부를 뭐냐입니까? 정관사를 붙인 하나님 호데오스 이렇게 부르고, 성자를 정관사 없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바빙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이렇게 하는, 요새 여호와의 정인이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 성자는 성부보다 못하다. 왜? 성부 하나님은 호데오스고 성자는 그냥 데오스다. 그 말 맞나?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도 당장 그렇거든. 말씀이 계시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해놓고 이 말씀이 하나님 계시시니, 말씀이 로고스 아닙니까? 그냥 로고스 있다 이게 아니거든. 이 말씀이 로고스, 성자도 있고 로고스지, 하나님이지. 또한 우리에게는 성부를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신성의 원천이요 뿌리고 무엇보다 크시고 성자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신성이요 모든 존재 위에 높이 계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불가해적인 표현이라고 하였고, 성자는 그 본체에서 성부와 다르시니 마치 우주가 성자보다 훨씬 못하듯이 성부보다는 훨씬 못하시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또 성부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이라고 했고 성자를 둘째 하나님, 성령은 성자보다 셋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못한 셋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좀 구분해가 아마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사실은 삼일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말도 문제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이게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싶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어쨌든 신경 25항은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안에서는 아무도 더 먼저이거나 더 나중이지 않으시고 더 크거나 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오리게는 삼위간에 더 크신 분이 있고 더 작은 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르친 거죠. 오리게는 윗격간의 높은 등급, 낮은 등급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오리게는 뭐라 합니까? 종속론이다. 왜? 아버지를 따른, 아버지가 다 밑에 있었어. 아버지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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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모두 이런 식의 이제 신하처럼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그걸 해요. 이걸 종속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속론이라는 평가는 틀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가 삼위를 구별하려고 하다가 이런 오류에 빠졌구나.
이건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좀 이해를 일단 좀 해주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오리겐이 성경을 당시에 이 철학적인 사변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맹점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성경을 신학적 논의의 바탕으로 삼고 성경신학을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성경의 인격적이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진술하는 데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런 후에 추록을 했지만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그를 참 이단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게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일단 생각을 하고 만나서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다시피 한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믿음의 역사가 어쨌든 그에게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리겐의 이런 삶과 죽음을 플라톤의 그 죽음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겠나? 플라톤은 왜 했습니까? 죽을 때 도망가라 계산인데도 도망 안 가서요. 내가 가면 저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나 도망 안 가 이랬지. 나 저 가는데 확실한데 이랬어요. 근데 플라톤은 이제 그 생각이 뭐냐면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자기 사변이에요. 사변으로 그렇게 했어요. 모르겠지만 플라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낸 게 성경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 어떤 세계에 하여튼 그런 어떤 뭐가 있는 것처럼 이데아의 어떤 멀리 한신 우주 넓은 하늘이 끝도 없죠. 끝도 없는 그런 어떤 우주 저 어디에 위에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말을 해놓고 있는데 나는 거기 간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걸 했어요. 근데 그는 플라톤은 자기 사변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여기 이제 오리겐은 성경 찾아가면 성경 속에서 참의를 찾고 발견하고 성자를 예수의 사역을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그 시작이 뭡니까? 사변적인 방식을 취하기는 했지만은 뭐냐? 그래도 성경 속에서의 어떤 신앙이 사기 터서 결국은 믿음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바쳤던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플라톤하고는 뭡니까? 좀 구별해야 안 되겠느냐? 다르지 않느냐? 이게. 왜냐면 플라톤은 지가 생각을 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는 적어도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걸 했으니까. 물론 생각은 온전하게 못했지만 그건 좀 달리 평가를 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이제 그가 생각했던 이 알레고리적 생각에서 알레고리로 유명하죠. 플라톤 알레고리. 그러니까 뭐 소 같으면 알레고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는 대식임질 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식임질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말 아닌 거죠? 아니죠? 맞죠? 또 손에 눈이 좀 빨갛다. 성도가 늘 회개하고 눈을 좀 오래야 된다. 또 못들어 오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 말 틀립니까? 틀린 거 아니겠죠? 그래, 이 자연이 그 자연도 다 하나 계시지. 계시로, 그래. 그렇게 설명하는 게 뭐, 그들이 나쁩니까? 좀 그것 그런 거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 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러나 그게, 물론 자연 계시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가능성도 좀 안 있겠나? 자연 계시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런데 이 성경 기초한 성경의 특별 계시를 기초로 해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살피고 하던 것을 벗어나서 완전히 자연까지 넘어가다가 보니까 여기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오리겐의 사고, 이런 식의 알레고리 하는 이 비유법, 풍류법 하기도 하고 비유법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참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래도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후에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냐면 문법적이고 그 문자적인 해석을 굉장히 치중을 했어요. 문자적인 해석. 그게 너무 빠졌어요. 아닌데 그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알레고리적인 비슷한 이런 걸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문자적으로 기식을 하다가 다시 또 어떤 사람은 루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면 그 했어요. 문자적인 해석에 또 돌아가서 그걸 받아들이고 하기도 하고 좌우지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개혁주의 신학에서 나중에 그 후에 칼빈 이후로 후에는 문자적인 해석에 너무 치중을 했어요. 문학 기법은 앞에 빼보고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 자체가 문학 아닙니까? 문학으로 기록된 게거든. 그러게 당시 역사적인 상황도 생각하고 문자도 중요하고 히브리 헬라어 이렇게 하는 것도 그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거 가지고 해석되느냐? 다 안 돼. 안 되고 뭐냐? 그 위에 이제 당시 역사도 생각을 다 해봐야 돼. 역사적인 생각도 잘 해봐야 돼. 역사적인 생각을 이래 해보면은 옛날에 죽었던 그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은 계시록 4장부터 나오는 하늘이 열리고 했다 하는 게 그게 하늘이 열리고 어디서 열렸단 말이냐. 문자적으로 하면 어디인지 모르는 하여튼 멀리 있는 하늘에 열리가 그 올라가는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가는 이런 게 안 됩니까? 근데 사실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할지 여기 있으면서 그냥 다른 차원의 하늘 세계 계시를 보여준 거지 사도 요한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다른 차원의 세계 계시를 하나님이 열어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계시를 무엇입니까? 열어주고 그 계시를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보이는 계시 현상 하나님이 보좌를 차리고 일을 하는데 그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어쩌면 우주 저 밖에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 원래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좌가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있고 구속을 이루고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고 정말 천사들이 함께 또 이래 있고 둘러싸여 있고 이런 우주적인 이 대사건 안에 진리가 이런 게 실체인데 사실인데 이러한 것을 사도 요한이 볼 수 있도록 열어서 보여준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 글자 문자 그대로 다 그 일을 해보면 그런 이제 큰 의미들 이해가 제대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하늘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게 이런 게 되버리니까 그렇게 문자적인 해석에 집착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 문학적인 이 측면도 다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 자체 문학적인 시문학, 뭐 계시문, 묵시문학 온갖 게 있잖아. 이런 내러티브도 있고. 내러티브 한 말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이바구처럼 이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래가 이바구처럼 창세기 내려온 것도 내러티브거든. 이바구거든. 이바구 아닙니까? 이야기처럼 계속 하니까.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는 역사 서술처럼 이렇게 하는 걸 내러티브 이렇게 하고. 내러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특성들을 다 살펴가면서 사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하는데 심지어 이 오레건이 말했던 여기 알레고리 같은 이런 관점도 잘 살펴가면서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도 살펴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성경은 더 이제 풍부하고 온전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오레겐이라는 사람 하면 오레겐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감을 잡고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 옛적 오르겐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그냥 부전하고 자기를 거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온전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벗어나지 자기의 환경을, 자기의 역사적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역사들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이걸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들, 또 성경 말씀과 그것들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더욱더 바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오니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진리, 계시된 진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잘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